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제가 한 30년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항상 이 설교를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 시간에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목회자는 이 설교 주일날 낮 설교는 이게 어쩌면 일주일 생활의 모든 생활의 가장 중심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모든 내 개인의 경건이나 또 교회 생활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주일날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설교하는 목사도 이게 마지막 설교다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오늘 내 마지막 예배다.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좀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 문화의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잘 갖지 못해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은 여전히 유교 문화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후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실,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져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유교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생각과 가치는 성경적 세계관보다는 아주 유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에 대한 개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교 문화의 어떤 가장 정점이 뭐냐면 입신양명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내어야만이 그게 마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이런 문화, 소위 유교 문화의 잔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유교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적인 축복, 성경이 말하는 축복에 보다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복에 또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공자 스승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지만 공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삶도 잘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유교 문화는요, 사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복 받고 성공하고 사는 게 이게 유교 문화의 깊은 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먼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허망한 존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됐지만 결국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좀 품위가 있고 도덕적 수준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약하여서 결국 이 땅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만큼 여러분 허무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지성적인 수준이 있는 것 같고 인격적 품위가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에게서나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가 이 땅에 더 조금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누가 더 많은 걸 소유했느냐, 누가 이 세상에 더 성공하고 출세했느냐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가질 관심은 뭐냐 하면 이 허망하던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참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허망하고 더러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허망하고 죄인 되었던 인간들이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 행위와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을 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말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보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며. 여기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죠. 그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다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만 보더라 4명의 사람, 족장이 등장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도 복받은 사람이고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우물 팔 때마다 100배의 복을 받고, 여러분, 야곱도 뭐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은 가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도 비록 꿈하면 잘 먹고 팔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많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말이죠, 동방에서 그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말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누렸던 복의 의미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선물인 구원의 은혜가 그저 받는 것이며 이것이 이보다 더 풍성하고 신령한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되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축복은 장차 오실 이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선물이 이 구원의 은혜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불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들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의 칠족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것이 그들이 최고로 추구해야 될 축복인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들은 그 신령한 복보다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복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다시 1장 3절을 펴놓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자, 계시록에서 말이죠. 말하는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점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예언이라고는 예언자의 권위와 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현재 경험되고 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영광과 근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복음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해 준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했어요. 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는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일은 성경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할 때 이 편지 서신은요, 누구나 다 회중 전체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회중 가운데 대표되는 한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읽는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 왔었어. 느헤미야나 에스라 시대에 이런 율법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일어났어요. 이런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성경 봉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봉독한다고 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바울도 지금 서신지를 쓸 때 이 편지가 너희들도 읽고 함께 같이 읽어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세기는 누구나 이렇게 성경 읽는 기술이 있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크게 성경을 읽고 회중 전체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핍박의 최고로 도달했을 때가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생명을 담보해야 될 그런 시대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성경을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문화권에서는 이미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로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앵글로색슨적 영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고 하면요, 이 피가 뭐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피를 언약궤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물질의 복을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갖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을 이렇게 채석이죠. 그래서 어쩌면 요한은 사도하는 말이죠. 당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절망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축복의 근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해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예배를 중요시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축복 자체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소리는 뭔가 들리는데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더 복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고 막 분주하게 음식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신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언니가 생각할 때 화가 나잖아요. 언니가 열심히 예수님 준비하려고 음식 준비하면 좀 도와주고 하면 좋은데 전혀 거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내 동생 보고 날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진짜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봉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봉사해야 돼. 수고해야 돼. 그러나 봉사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봉사하는 게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봉사와 충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동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력을 빼앗으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진리가 있으므로 그 진리 안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주를 섬길 때 그게 헌신이고 충성의 봉사예요. 육체의 노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명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운명, 저는 미국의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윌슨은 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사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들에게는 이 율법을 떠나지 말고 그 평생에 가까이 두고 늘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킨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지킨다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보존한다, 이행하다, 순종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계시록 1장을 열면서 이 기록된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22장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으십시오. 자, 22장. 중요한 말이죠.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지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복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 1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게 중요한 단어는 이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을 주다, 복 받다라는 단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게 오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가였던 이 마운즈는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불순종하는 것은 체질로 되어 있어요. 순종은 저절로 안 됩니다. 순종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자, 수준 높은 인생,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 듣지만 전부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 자기 가치로 충만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성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렵냐? 그래서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게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십시오. 2살, 3살 되면 첫 번째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아빠, 엄마 부르요. 아빠, 엄마. 저절로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싫다는 거예요. 싫어.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키고 순종한다고 하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순종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순종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순종을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왜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역사를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기적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입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장수였지만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장에 잡아온 한 계집종이 그 주인을 향하여서 우리나라의 유대 나라에 가면 정말 탁월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만나서 기도받으면 무조건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줘요. 절박한 상에 와 있는 이 나만 어떻게 합니까? 금은 모화를 다 싣고 신하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내려가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게 만나러 갔는데 나오지도 않아. 그냥 한 사람 종 보내갖고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면 낫는다 그러죠. 그래서 나만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고 큰 화려한 강들이 많은데 이 요단강? 요단강은 작은 강이에요. 신천만합니다. 지금은 물도 흐르지 않아요.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럼 왜 아니 요단강에서 뭐 특별한 거기 효용이 있습니까? 문둥물 고치는 약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도 그렇게 요구한 건 뭐냐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만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장소입니다. 요단강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옷 벗어야 돼요. 외투도 벗어야 돼요. 전투라도 벗어야 돼요. 옷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돼요. 갑옷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만은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씩 두고 벗고 갑옷 벗고 혁띠도 풀고 옷 다 벗고 내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도 있겠지만은 그 물 속에 잠그는 순간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 갔다 나오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럼 7번 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위대한 사람인가? 물론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수국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찾아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 흐름의 때를 알고 있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없는데도 어떻게 그물을 내릴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식은 뭡니까? 새벽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향하여 명령하는 이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 줄 알고 있다는 거,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가지고 소유한다 한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남지 않는 거예요. 남지 않는 장사하는 거죠. 예,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세상에도 잘 돼야죠. 충분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지 않은 채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런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뒤질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축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구원 백성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귀한 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